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2장과 3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이라 이렇게 보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의 7교회를 통해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뭘 보라? 당신을 진단하고 있는 부분을 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첫 번째로 보았던 부분이 에베소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에서 뭘 보라 그랬습니까? 중요한 내용, 사랑의 문제를 가지고 진단을 했죠. 그렇죠?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고요. 에베소서에도 나와 있어서 사도들이 얼마나 잘 가르친 교회인지 밝히 알 수 있고요. 그런데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염려했던 것과 같이 이리가 들어와서 처음 사랑, 그걸 떠나서 행위를 강조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처음 사랑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죠?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만들어주심을 전적으로 깨달아 알아서 그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처음 사랑인데 이걸 잃어버리면 어디로 가요? 거기에다가 자기의 행위를 붙여가는 것. 그런데 그것을 니골라당의 행위라 그랬어요. 그죠? 2장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그죠? 그 니골라당의 행위예요. 그럼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하라. 그죠? 그래서 5절에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행위도 어떤 행위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리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어떻다? 넌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촛대를 옮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자, 서문학교에서는요, 어제죠? 신앙생활의 노정에서 그 신앙생활의 노정을 뭐라 그런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그런다 그랬고, 또 오늘 계시록에 있는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본다면 옥에 던져서라고 말하죠.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리니, 더 알기 쉽게 말하면 세상에 보내어서 다듬는다, 연단하여서 만든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속에서 뭐 한다? 무엇을 바라보며 살 것이냐죠. 그래서 서문학교회에서는 너는 무엇을 바라보고 사니? 라는 문제. 그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사단이 어떤 것들을 가지고 유혹한다고요? 핍박을 통해서 회방하고 평안함과 부유함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한다고요. 왜? 성도들로 하면 현실 문제에 눈을 돌리게 만들려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라니까요. 우리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여러분 연세 많으신 분들 오래 사신 것 같아요? 그냥 하루 잠자고 깨나면 하루잖아요. 그냥 잠자고 깨나고 눈 감고 자고 아침 일어나면 하루. 이번 달도 8월 달 벌써 어저께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며칠이에요? 19일? 이렇게 지나가 버려요. 예. 우리는 내일 없어요, 사실은요. 내일이라는 것이 없고요. 어제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잠자고 있고, 깨고 있고, 눈 뜨고 있는 이게 우리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까 70년 지나, 80년 지나, 이제 90 되시는 어른들 계시잖아요. 잠깐 사는 걸 여기에다가 무슨 큰 일이나 해보겠다고, 큰 거 뭐 만들어 보겠다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 돼보겠다고, 그러다가 다 떠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현실 문제, 이 세상, 내일 그러고 살다가 내일을 보지도 못하고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부터 눈을 어디로 돌린다? 천상의 부요함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죠?
너는 귀가 있잖아. 내 진단하는 소리를 듣잖아. 환난을 당한다고? 궁핍하다고? 이 세상에서 네가 조금 부족하다고? 아니, 네가 천상의 부요함을 가진 자야. 이게 서문학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와 비교를 했죠, 제가. 라오디게아의 교회는 세상의 관점으로 난 다 가졌다. 난 뭐든지 다 있어.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런데 내가 말했잖아, 예수님. 그들은 곤고한 자며 가련한 자며 가난한 자며 눈먼 자며 벌거숭이야. 내가 지금 지내는 곳이 어떤 곳이니? 그곳이 감옥이야. 광야야. 10일 동안을 며칠 동안요? 하나님이 정한 동안. 그러나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징계를 받는 거야. 징계가 뭐예요? 어린아이가 큰 사람 되기 위해서 훈련과 배움을 가지는 시간. 옛사람 벗고 새 사람 입는 과정.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한다? 죽도록 충성한다. 그죠? 충성. 그게 어떤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 그게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자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버가모 교회에 오신 말씀 한번 보자고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검이에요. 칼이에요. 이거 우리 또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칼, 무슨 칼일까? 부엌 칼일까? 전쟁에 쓰는 칼일까? 회 뜰 때 쓰는 칼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말고 성경의 눈으로 봐야 되죠. 성경 속에서. 그렇죠? 에베소 6장 7절 직접 설명했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죠? 성령의 검이 있으면 또 그렇지 아니한 검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검은 살리는 검이고요. 다른 검은요, 죽이는 검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양날 가진 검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으면 살리기 위해서 뭐 한다? 살리기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죽여야 되고 한쪽은 살려야 되는 거예요. 양날이에요. 나중에 또 다른 곳을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검이 두 자루가 있죠. 검을 준비해라 그랬더니 뭐예요? 두 자루를 준비해요. 그죠? 여기 검이 둘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이 22장에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22장 36절. 먼저 38절 보죠. 36절에서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38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그죠?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하는 거예요. 여기 칼이 둘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러면 족하다. 칼은 몇 자루예요? 두 자루예요. 한 자루는 하나님이 주신 검, 한 자루는 세상이 주는 검. 그래서 그걸 누가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다가 어디에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잡으러 올 때 베드로는 어떤 검을 가지고 세상의 검을 가지고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리죠. 그러니까 오른쪽 귀는 어떤 귀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귀. 근데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귀를 잘라버려요. 세상 말들은, 세상의 도들은, 세상의 진리들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도, 하나님의 진리를 듣는 그 귀를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세상 것들을 자꾸 말하는 걸 들으면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세상 이야기 자꾸만 들으면 진리를 듣는 귀가 잘려버려요. 진리를 못 들어요. 근데 그 진리를 누가 붙여줘요? 예수님이 그 귀를 다시 붙여줘요. 그 사람이 성도예요. 우리는 이미 세상에 길들여져서 진리를 듣는 귀가 잘려져 나갔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귀를 붙여주어서 우리가 진리를 듣게 된 자들이죠. 그러니까 검이 여기에는 둘로 나올 때 하나는 바로 이렇게 잘못 사용되어지는 세상의 검이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또 말씀하시죠? 내가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예. 그런데 그 검을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나요. 가족 속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네 안에서 전쟁이 일어난다예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네가 의지했던 것들, 네가 관계를 가졌던 것들, 그게 뭐예요? 그게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뭐 아비와 어미가, 뭐 아비와 아들이, 뭐 어미와 딸이 뭐 이런 상황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옛사람, 그거 끊는 거예요. 주님이 던지는 그 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옛사람을 죽이는 그런 검이죠. 자, 그런데 그 검을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36절 제가 읽을 때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성경 속에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것도 겉옷 팔아서 살라. 겉옷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옷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겉옷이에요. 성경에 겉옷이라고 말할 때 두 가지 옷이 있어요. 겉옷도. 하나는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할 때, 신부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이게가 의의 옷이에요. 진리의 옷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죄인들을 얘기할 땐 그 옷이 어떤 옷인가 하면 자칭 의롭다고 하고는 치장되고 죄로 감춘, 심지어는 그 속에다가 무서운 무기를 감춘, 남을 살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가진 그런 포장된 것. 예. 지식, 그리고 지위, 명예, 세상의 부요함, 이런 것들이 겉옷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걸 팔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럼 뭐예요? 진리의 겉옷을 팔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는 자칭 의롭다고 하고 자칭 가졌다고 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남을 해하던 그것 팔아서 어떤 것? 진리의 말씀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요런 이제 배경을 가지고서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 검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셔요? 13절. 네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조가 있는 데라. 자, 네가 어디서 사는지 확인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사십니까? 세상에서 살죠. 광야에서 살죠. 그런데 거기 뭐가 있다고요? 사단의 왕위가 있는 곳이에요. 사단의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둘째 날 뭐를 만들죠? 공중의 물을 이렇게 창공을 만들고 아랫물과 윗물로 나눠놓고 다섯째 날은 그 아랫물에다가 뭘 만들어요? 물고기들 만들고 위에다가 공중에다가 새들을 만드는데 그 아랫물에다가 뭘 만들어요? 큰 물고기. 예, 큰 물고기를 만들어요. 뭐 요즘 성경은 또 이제 큰 바다 짐승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타님이라는 뜻이에요. 타님이라는 그 원어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나중에 용이라고 번역되어져요. 용이 누구예요? 누구의 상징이에요? 사단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누구의 손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그 아래에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겼는가 하면은 용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용을 숭배하는 자들이 잘 사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이 잘 사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죠? 자,
성도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도들은 이곳이 성도들의 고향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고향은 어디예요? 아버지 집, 천국, 거기.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뭐 하는 삶을 산다? 나그네 삶을 산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사는 삶, 고향 아니었죠. 나그네였던 것처럼. 유다가 바벨론에 들어가서 살던 것처럼. 출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길에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고향에 돌아갈 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죠. 그 과정을 어제 뭐라 그랬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옥이라는 말을 썼던 것이죠. 그죠?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 곳이 아닌 줄을 깨달아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런 한 속에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안디바가 누굴까요? 안디바. 참 이 말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안디바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밖에 안 쓰였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일까 상징일까? 물론 그 당시에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어떤 인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나오는 한 사람이라도 한 번 쓰고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을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바라는 말이 아버지의 파테르예요. 아빠지, 아빠 있다는 뜻이고 안디라고 하는 말이 대신하는의 뜻이 있어요. 아버지를 대신하는 충성스러운 증인. 그냥 우리는 그걸 예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정말 충성된 증인이죠.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충성된 증인이 없어요. 그죠? 죽을 때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거,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증인의 삶을 사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야만 우리가 충성된 증인이 되어지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가 그들 속에서 살아서 그리스도처럼 보여질 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것처럼 바로 안디바는 그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증인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거기 네게 바알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예수님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충성된 증인으로 살고 죽임을 당할 때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사는데 그런데 그 속에는 또 누구도 있다? 바알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알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 그게 누굴까요? 자, 여기서 바알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 한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바알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바알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예, 구약 성경에 인용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들이 무엇을 먹었다고요? 제물을 먹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었어요. 그것이 행음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물론 그 구약의 역사를 돌아가서 보면은 그들은 우상 앞에 놓였던 제물을 먹었고 그 이방 신전에 있는 여인들과 행음을 하였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엇을 먹어서 어떤 자가 됐느냐예요. 성도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됩니까? 그 아래 쭉 내려오면 나와요. 만나를 주었어요. 만나를 먹어야 되죠.
누구와 결혼해야 됩니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해야 되죠. 만나가 뭘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죠. 진리의 말씀이죠. 그걸 먹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야 온전한 부부가 되어지는 건데, 그렇게 살아야 될 그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었어요. 이거 세상 거예요. 예. 우상이 주는 살과 피를 먹고 그게 뭐가 됐더라? 우상과 하나 됐더라. 예, 우상과 하나 되니까 뭐예요? 그게 행음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성도들은 만나를 먹으면 어떻게 살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요. 그런데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난 할 수 있어를 먹어요. 난 할 수 있어. 넌 될 거야. 넌 성공할 수 있어. 넌 높은 자가 될 거야. 그래서 세상에서 그걸 먹고 그거로 살아요. 그래서 난 잘났어로 가요. 그게 뭐 하는 거다? 행음하는 거다. 예. 마땅히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지고 부부가 되어져야 할 성도가 우상의 재물, 세상의 것, 자기 잘나게 만드는 것, 자기 성공자라고 주장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도 조그만 뭘 가졌으면 뭐했다, 난 자수성가했어 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해가는 것, 이게 뭐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은 자들. 그가 사단과 뭐 한 거예요? 행음한 자요. 세상과 행음한 자요. 그게 니골라당이에요. 예. 그게 니골라당의 교훈인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했죠. 에베소 교회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처음 사랑, 진리의 말씀,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더니 그 속에 살금 무엇이 더 플러스 됐어요? 살금 행위가 들어왔어요. 예, 그것이 니골라당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이 이제는 뭘 먹고 살아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 우리는 그냥 우상의 재물, 그러니까 옛날 제사 지냈던 음식이나 이상한 곳에서 온 떡이나 이런 것들 안 먹어야 된다. 그거 먹은 게 우상의 재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그 그릇에다 담아준 진리.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일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데 그걸로 하여금 뭐 하게 만들어요? 자기를 자랑하게 만들고 자기 의를 쌓게 만들고 겉옷을 입게 만드는 거, 세상의 겉옷을 입게 만드는 거, 화려하게 치장하게 만드는. 여기 속지 마세요. 우린 그거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먹어서는 안 될 것, 그러면 누가 생각나야 되죠?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져 갔던 다니엘이 뭘 먹지 않아요? 우상 제물을 먹지 아니하는 것. 똑같은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그거 먹으면 큰일 나요. 세상이 주는 그것 먹고 그것 추구해서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것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거기서 돌이켜라. 처음 사랑을 가져라.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가 어떤 분이에요? 여기 12절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그이가 내가, 그러는 거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그이가 그거 검으로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과 싸우리라. 그땐 이 사람들에겐 어떤 싸움일까요? 구원하는 싸움이 아니라 죽이는 싸움이죠. 망하는 거죠.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귀 달아주었으면 뭐하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세상의 말 듣지 말고, 세상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그런 해석 듣지 말고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 말을 들어라. 그죠?
그러면 그에게 뭘 줘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줄 거다. 그것이 만나다예요. 진리의 말씀, 바로 그것이 만나예요. 그것을 먹은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흰돌을 받은 사람이에요. 흰돌, 여러 가지 의미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설명하고요. 그냥 하나님에 속한 자, 너는 내 것이야 라는 증표.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만나를 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완성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으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바로 그 얘기죠. 그죠? 양식의 문제죠. 우상의 제물을 먹을 거냐? 만나를 먹을 거냐? 이제까지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면 회개하고 돌아와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편지 속에서 이거는 우리 양식에 관한 문제구나. 나는 지금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인가?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는 사람인가? 만나를 먹는 사람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구나 깨닫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7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 속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문제들을 진단하고 계신 사실을 살펴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의 상황이라고만 판단하고 혹은 이후에 일어날 어떤 상황이라고 보지만 우리에게는 눈을 열어주셔서 이게 나를 진단하고 계신 하나님인 것을 알아서 이 버가모 교회에 보냈던 편지 속에서 너는 무엇을 먹고 사니? 참으로 진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도 바알람에게 속아서 살금살금 바알람의 우상의 제물을 먹고 세상과 행음하고 마귀와 행음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돌이켜 회개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러지 아니하면 죽음의 검 앞에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귀가 있다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복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는 무엇을 먹고 사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늘 묵상하면서 만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이 진리를 가슴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